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상담자는 이 시편 23편을 영혼의 비타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에게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하루에 10번씩 이 시편을 암송하고 30일간을 해봐라. 그러면 그 말대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큰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7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힘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맨 먼저 염려의 해결입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지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병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염려해 보셨지요? 먼저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 옵니다. 그 다음에 두통이 오지요. 그 다음에 위장장애나 여러 가지 소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이 염려와 근심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를 크게 본다든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든가 하는 판단력의 혼동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데 이 문제를 바로 시편 23편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참 은혜스럽기 때문에 우리 2번을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내가 암송을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생각에서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속에 있는 근심 염려를 몰아냅니다. 바람처럼. 그래서 숨도 쉬기 힘들고 어렵던 내 마음이 평강이 와요. 지난주 수요일 날 수환센터에서 말씀 나눔을 할 때에 저랑 함께 했던 집사님이 간증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럴 때에 바로 이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분만 하면은 100번 더 넘게 거의 200번 가까이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숨이 쉬어지면서 자기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마치 약처럼, 마치 우리들에게 밥처럼 힘을 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염려는 경고등과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내게 딱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자리로 넘어갔구나, 내가 넘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로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뭐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뇌이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염려, 근심, 걱정이 몰아가고 그 속에 평강이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를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바로 이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있다면은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시간은 있고 기도할 시간은 없나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번째는요, 분주함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 중독 문제입니다.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일을 안 하고 쉬면은 괜히 죄를 지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자는 분들이 있어요. 일에서 자기의 존중감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홀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더 큰 압박감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활 있죠. 활은 항상 메어놓는 게 아닙니다. 활을 항상 메어놓으면 정작 쏘면은 힘이 없어요. 자, 활은 쏘려고 할 그때에 딱 당겨서 매서 쏘아야 됩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긴장해 있으면 사람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안식을 누려야 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쉴 수 있게 해주셔요. 이 세상 그 어디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바로 우리가 쉴 만한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드신가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창조 신앙입니다. 구속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안식일이에요.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안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상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상한 마음. 자,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한 마음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에는요, 슬픔도 있고요, 허무 공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패, 좌절감, 낙담도 있어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진짜 내 깊은 속 내 아픔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속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한 마음을 고치는 것을 영혼소생이다 그럽니다. 3절에 있는 영혼소생. 자, 상한 마음의 제일 큰 문제는요, 죄의식이요, 죄책감. 바로 이것이 영혼을 시들고 병들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빚을 다 갚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빚을 갚으라고 청구서를 보내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았어요 하고 또 내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바보지요. 죄책감, 정죄감은요,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빚을 이미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왜 내가 또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까? 정죄감, 죄책감이
우리 속에 올 때에 우리는 그거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거 날려버려야 됩니다. 죄값은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 복음이 내 마음속, 내 영혼에 스며들어와 내 마음에 부딪히면요, 그때 영혼이 소생합니다. 내 영혼 속을 소리 없이 누르고 있는 이 죄책감, 정죄감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의 피로 풀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방황을 해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압박감이 많지요. 잘못 선택하여 방황하기도 합니다. 자, 시편 23편 3절 하반부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양들은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잘못 선택하여 방황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때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방송국의 전파. 참, 이 공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파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채널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예 라디오를 꺼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전파가 닿지 않은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양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잠언 3장 5절하고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요. 내 명철을 의지하면은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통하여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는 어디 있습니까? 인도함을 받는 그 마지막 정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멋진 인생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참으로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경을 해결하는 겁니다. 햇빛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이런 아랍 속담이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날만 있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없다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의 골짜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도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힘든 골짜기,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목자만 계신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의 장소가 되고 내가 성장하는 진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도 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 시를 지은 다윗, 바울도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성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힘 빠지죠. 환경을 보고 그 사건을 보면은요, 두려움이 옵니다. 절망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은 계셔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어려운 환경 속에 내 인생의 골짜기 곁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보기만 하면 힘이 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골짜기가 있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도움을 받기만 한다면 그곳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학교요, 최고의 은혜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처 해결입니다. 사람 인간 관계는 기쁨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상처를 안 받기 어려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양에게 상처가 나면 목자는 얼른 거기에 기름을 바릅니다. 만일에 그 기름을 안 바르면 우리 알죠? 파리가 싹 날라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상처가 덧나요. 감염이 됩니다. 상처보다 감염이 더 무서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보다도 그 상처로 인한 감염, 그 상처로 인한 나의 변화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때는 빨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상처를 덮어버려야 돼요. 내 상처보다 은혜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해서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괴롭히는 사람, 원수가 생길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괴로운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은요 그때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내 상처를 치료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아픔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내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침받은 후에도 상처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자, 은혜 받고 상처가 치료받은 후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보지 마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미래의 해결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요. 노후를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걸릴 질병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죠. 가령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분이 먼저 떠나고 한 분이 남을 수도 있지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질병으로 내 건강을 잃어서 내가 거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23편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평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평생에. 은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미래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유산입니다.
천국에 간다면은 최고의 영예고 최고의 영광이고 이보다 좋은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내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잠깐 있다 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혹시 잘못해서 혹시 죄를 조금 짓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그 자녀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꼭 잡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것입니다. 목자는 양 잊어버리면 그냥 편하게 차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교회 오기도 힘들 때,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 주님은 탄식하면서 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끝인 은혜라 한이 없이 보시는 주의 사랑 놀랍다. 자, 시편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은 목자가 되시지만 이 땅을 떠나서도 목자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를 주셨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보호하시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편 23편은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7가지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을 항상 암송하고 내 입에서 즉시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재산이요 무기요 엄청난 힘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정말 훌륭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학가다로 암송해서 저장해 놓는다는 것은 마치 옛날 무사가 이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저장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염려, 걱정이 생기면 시편 23편 몇 절이죠?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미래의 걱정, 염려가 들어온다면 시편 23편 몇 절? 마지막 절?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입에 있고 아멘.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말씀들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차근차근 저장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에 간직됐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나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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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찬양은 참 유명하거든요. 우리 아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갔더니 60년도 넘었어요. 저 노래를 그때부터 하더라고. 근데 그동안에 안 했는데 이번에 찬송가에 나와 있더라고 그게. 자,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나의, 그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왔어요. 자, 크게 불러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괜히 갈등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간직하고 자꾸 마음속에 중얼거리면 아마 말씀대로 믿음과 힘, 하나님이 또 말씀대로 성취시키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가 기회입니다. 손을 한번 드시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천지가 부족하겠지요.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 생명을 바쳐주는 목자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고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실 것이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평생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게 합력하며 선을 이루시며 영원한 천국집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 원하고 이 약속 붙들고 하늘 소망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살도록 함께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가 기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쟁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합니다. 참된 안식 허락해 주시고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사함의 은총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자기 이름을 위해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없게 하시고 두려움없게 하시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원수 문제 승리하게 하시고 기운의 머리 바르신 데 넘치나이다. 감사와 찬양하는 귀한 성도의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귀한 약속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 드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배와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 받으시고 찬양과 기도도 받으시고 드려지는 정성과 예물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받으시고 성령을 부으시며 하나님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천지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공급자가 되시니 나의 참 부모가 되시니 나의 주인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9월 8일 주님 앞에 나와 시편 말씀 받는데 세상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성령의 임재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나라가 열려지는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바쁘고 어려운 삶이지만 안식일 지킬 때마다 창조의 원칙임을 기억하게 하시, 주님 구속하신 언약임을 기억하게 하시, 주님이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살면서 후회롭고 실수하고 아프고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성령을 부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방황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 말씀 인도받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는 분들 두려움 없게 하시고, 거기도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골짜기 선한 목자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는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더 큰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생각할수록 기도할수록 주님은 크신 분이요 사랑이 크고 능력이 크시고, 내가 가진 문제는 점점 적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게 하시고, 말씀은 점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분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 병든 곳을 치료해 주시, 오늘도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수의 문제, 아픔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주님 담당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은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주님이 도우셨다고,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미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노후를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는 모를지라도 주님은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리니 약속을 꼭 붙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릴 영광, 천국의 영광,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지극한 영광, 내 영광임을 보게 하옵시고, 산소만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배 같은 말씀 내 가슴에 꼭 있고, 날마다 이 말씀을 영혼의 비타민으로 받고 심령이 살고 믿음이 살고 은혜가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증거됐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며 돌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와 안식과 생명의 복이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영혼을 솟게 하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늘의 소망 더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시편 23편 말씀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